그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기도 하죠. 네, 들었는데 지장 없습니까? 네, 그러면 모니터만 조금 내려주시든지 앞에만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느 곳에 두고 살아갈까요? 대개 우선순위를 할 때 사람들은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한 것을 처리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친 가장 급한 우선순위를 말할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의식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입지 않으면, 지금 먹지 않으면, 지금 이 땅과 집을 사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곧 끝이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의식주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는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누구보다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구해야 됩니까? 31절에 다만 너희는 무엇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은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서 잘까 하는 의식주 문제는 너희에게 더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내 삶의 목표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종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 보니까 때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밤은 일하는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입니까? 그것이죠. 쉬는 시간이죠. 요즘은 밤에도 일을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쉬는 시간이며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사람들이 편히 쉴 때는 옷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잠옷 같은 것을 입게 되어지지요. 잘 때는 최고의 편안한 복장으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밤에 허리를
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동의 그 의복은 좀 이렇게 통으로 천이 이렇게 빈살만 입은 것처럼 이렇게 편안해 보입니다만,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옷을 늘어뜨리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허리에 끈을 잔뜩 동여매고 하듯이 그 사람들도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종들은 옷에 맵시를 내기 위해서 그 조정이 잘 안 됩니까? 소리를 좀 줄여보세요. 예.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갈 때도 허리끈을 잔뜩 동여맵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에 칼도 차고 창도 차고 유사시에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 언제 명령을 하든지 바로 따를 준비를 하고 있으라.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쉬어야 될 때지 누워야 될 때지가 아니라 주인이 지금 나에게 오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주인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켜두는 것은 집으로 오는 주인의 발걸음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36절에 보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갔다가 지금 돌아올 때를 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잔치가 열립니다. 그게 더운 지방이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잔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밤에 모여서 그렇게 피로연을 하고 잔치를 하고 그것을 몇 날 며칠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밤에 오기는 끝이 나고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오실 길을 등불을 밝히고 허리띠를 띠고 긴장하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살아가는 종들로서의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으로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한시라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낮에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밤에는 내 세상이 아닙니다. 낮이든 밤이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면서 또한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있는 삶, 준비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또한 읽어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워서 주인을 기다렸을 때에 주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다가 그 종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주인이신 당신이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수종 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여 기다린 이 종들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귀하게 보고 여기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종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또 더 많은 돈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법도를 그들이 모르니까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마치 승진하는 어떤 직책으로 여기기도 하고, 직분을 맡을수록 점점 목이 뻣뻣해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명령하려고만 하고 대우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조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살아가니까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빈살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세계 정상들이 찾아와도 왜 그 사람한테만 특별히 대우를 많이 합니까? 대통령이 자기 가정에까지, 부엌에까지 데려다가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뭔가 좀 그 돈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아시아의 어떤 대통령이나 남미나 유럽의 대통령들과는 격이 다른 그런 환영을 하죠. 왜 그래요?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가니 본대로 행한다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살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주님이 아니심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원합니까? 주님이 알아주는 삶을 원합니까? 그렇죠. 그 질문 하나만 하죠.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알아줌을 당하려면 이 시간에 나가서 알바라도 하나 더 띄워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소유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직책이나 옷이나 사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자신의 수준을 자기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깨어서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아멘 하고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접받으려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눈앞에 늘 보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수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주님 보고 따라다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 주인으로 삼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제 어릴 때 유행가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 어리석음이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간섭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일에 너무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다 한 번 태어난 것 잘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잘 살았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 잘 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그 뜻을 이룬 사람이 잘 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들어달라고 재촉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의 자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오실 때를 넉넉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인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주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우리는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오늘 주님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종된 삶을 살아도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은 계속해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는 다릅니다. 그야말로 종들을 관리하는 지배인, 매니저 같은 위치예요. 주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들을 관리하는
주인에게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집안을 통솔하고 그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인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종들을 관리하면서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질 때에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43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가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잘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 뜻대로 큰 집에 살고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주님이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집에서 낮잠 자고 비싼 음식 먹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일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44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실하게 충성 다하는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것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왜 죽었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울하게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잠 못 이루며 사는 것이 주님의 원한과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귀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종, 충성되이 살지 못하는 종에게는 엄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시시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악한 종의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인이 안 올 거야. 아니 와도 한참 후에 올 거야.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될 때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워서 긴장하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삽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악한 종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엄히 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종의 실체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거죠. 때린다는 단어는 둘로 쪼개다, 찍어 쪼개다, 산산조각을 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48절입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도 있고 알면서 행한 종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악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멀리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중력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땅으로 자꾸 끄집어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죄 가운데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이 혼탁한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 죄된 육체는 여전히 우리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육체가 죄의 본성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은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짓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음식을 먹었으니까 힘을 내서 이곳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첫사랑의 열정으로 일어서라,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세상 일들로 가득 채워진 내 영에 굳어진 것들을 다시 부드럽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육체가 주는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르고 행하지 않은 사람, 둘 다 심판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해 차이를 두고 계시죠.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맞기는 맞는데 적게 맞아. 강조점은 모르고 행한 사람보다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동일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행하나 알고 행하나 잘못은 잘못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뭘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동기와 태도를 주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내 육체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오늘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울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내가 깨어있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보혜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3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직접 종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선하신, 악이 뭔지 모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위해서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오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긴장하고 깨어있으라 하면서 복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37절에도 복이 있으리니 말씀하셨고, 38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도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립니까? 여러분, 재림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 나 심판받는데, 나 한 것도 없는데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긴장감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그 주님을 만난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에 대해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을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밤에 잠들 때 주님이 오실 것처럼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날 것처럼 눈을 뜨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순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깨워야 합니다. 정직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자녀로 충성되이 성실하게 맡겨주신 삶을 기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이곳에 찾아왔어도 오늘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복을 나의 복으로 받고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